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고백은 많이 해도 정말 다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마다 커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크게 옆에 있는 분 더 크게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의 말씀인데,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도는 어디에서 목회를 했냐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크레타 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 네 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몇 번째로 크다고요?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정복을 당했는데 정복당하기 전에는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정복당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 대한 반항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크레타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양대 이단 중에 하나였던 유대주의적 이단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하며 나태와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별명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성경의 표현인데 별명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첫 번째 그들을 향한 별명이 뭐냐면 거짓말장이다 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악한 짐승이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별명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말씀해 보니까 항상 이 세 가지가 따라다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는 엄청난 부담과 엄청난 그런 숙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제자였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디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가족 양육을 위해서 좋은 구역 만들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통하여서 새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 숙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든 구역이 하나님 앞에 새가족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새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양육하고 정착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육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족 양육 축제를, 우리 지금 구역 축제를 하면서 바나바를 세우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세우고 있는데 양육의 주체가 누구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첫 번째 내용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양육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오늘 읽었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항상 하는 고백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많이 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 많이 내려주십시오 라고 은혜 받을 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은혜란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찬양팀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카리스지 않습니까? 은혜 찬양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찬양팀 앞에서 찬양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이 구약의 두 히브리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 안에서 확고부동한 사랑입니다.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확고부동한 사랑이고, 두 번째 헨인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과분한 사랑과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헤세드와 헨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란 무엇이냐,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과분하게 베푸시는 확고부동한 사랑과 선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과 선물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그런 느낌,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카리스마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예인들의 눈빛 카리스마 대단한데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카리스마는 진짜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진짜 카리스마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또는 은혜로 주어지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연예인들의 그런 눈빛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카리스마 하면 그 사람의 은사가 뭔가,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어디에서 출발했고 또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는지, 그리고 이 은혜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출현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직접적으로 무엇을 언급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기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분명한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서신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잘 살펴보면 은혜라는 말이 처음과 마지막에 항상 나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난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넘쳐나기를 원한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축도로 잘 사용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구의 은혜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미들을 하나하나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영적인 여정의 출발점과 마지막 종착역이 항상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최고의 경지도 누굽니까?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중심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은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이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은혜는 용서한다. 그 다음에 은혜는 구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중생시킨다. 그리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을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은혜의 역할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2장 12절 말씀, 초반부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반부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신앙생활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경지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양육이란 우리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양육이란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새 가족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이라는 말에 원어적 의미, 원어가 뭐냐면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듀오라는 단어인데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와서 밥 먹기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이디온의 의미는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고 그 어린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양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오면 그 새가족과 함께 예수님처럼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초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 말기, 이 단계별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초기에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했냐면 초기에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기에는 뭐냐면 그냥 제자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뜨겁게 만나주십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과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그냥 뜨겁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구역은 우리가 타이틀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뜨겁게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한 천국 가족이 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시작. 예,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족인 것입니다. 그 천국의 가족이 바로 구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그냥 친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가 잘 조직적으로 짜여지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으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구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중기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사역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지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들어가면 사역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로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에 가면 어떻게 하시냐면 말기에 가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모습이 초기, 중기, 후기, 말기 다 다르답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새 가족을 양육할 때에 여러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뜨겁게 만나주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점점 강도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냥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만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만나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사역들을 마감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지금 양육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제일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새 가족이 은혜 받도록 해야 됩니다. 새 가족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새 가족이 왔을 때에 예배 가운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새 가족 양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 가족들이 잘 양육되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새 가족들이 처음 교회 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새 가족의 심적, 영적, 육체적, 문화적 변화와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 가족이라는 그런 가상의 인물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철수입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남자인데 이 사람은 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도 일주일에 한 갑은 피워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교 집안에서 매 한 달에 몇 번씩 절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4월 초파일이 되면 절에 이제 어머니가 이름을 절에 올리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직장에서
정년에 이제 돼가지고 이제 직장에 이제 회사 사정도 어렵고 또 승진이 안 되어서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의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5영도 교회 전도팀에 전도를 받고 전도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심적인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예수님 믿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집안에서 가족들과 친지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반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가냐? 왜 그냥 평소대로 잘 살면 되지? 이런 눈초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혹시나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부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담이 뭐냐면 마귀의 집에서 예수님의 집으로 옮겨졌지만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방해 공작,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떠나게 만들까? 마귀의 집요한 그런 공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교회 오면 뭐 끊어야 됩니까? 술, 담배 이제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 안 되겠지만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보통 쉬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충격과 변화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5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교회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는 오면은 누구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박수 확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데 사실은요, 새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화적 충격도 있고 육체적 충격, 그 다음에 영적과 심리적 그런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막 있기 때문에 새가족들의 바람이 뭐겠습니까? 교회 오면 나에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새가족의 바람입니다. 새가족이 오면 나를 정말 가족과 같이 좀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새가족의 바람입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이럴 때 친구 같은 바나바가 필요하고, 가족 같은 누가 필요합니까? 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정말 넘쳐나서 정말 새가족의 필요를 잘 알고 그 새가족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의 기대는 이런 것인데 우리의 기대도 있습니다. 새가족이 오면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정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 안 해도, 돌보지 않아도 그냥 예배 잘 드리러 나오고, 말 안 해도, 안 가르쳐도, 양육 안 해도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도 척척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누구의 소원입니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영재 혹은 영적인 영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영적인 영재라고 말한다면 이런 영적인 영재는요 100명 중에 혹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왔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바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의 바람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성희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새가족 정착을 위해 나비 넥타이를 매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보기입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1.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 예배의 불만족. 2. 목회자에 대한 불만족. 3. 성도 간의 불화. 4. 자녀의 교회 교육의 불만족.
5. 기타. 정답이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 손을 다 드셔야 됩니다. 높이 안 드셔요. 조금만 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번. 자, 한 분도 손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자, 제 말 알겠습니다. 자, 1번. 예배의 불만족. 자, 2번. 목회자에 대한 불만족. 3번. 성도 간의 불화. 예. 그 다음에 4번. 자녀의 교회 교육의 불만족. 5번 기타. 나머지 다 기타시네요, 보니까. 맞죠? 네. 여러분, 손 제일 많이 드신 분이 어디냐면 3번이었습니다. 성도 간의 불화. 정답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불화가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주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번엔 반대입니다. 정착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정착한 요인입니다. 자, 1번, 목사님의 설교. 2번, 영적 분위기. 3번, 교인들의 친절. 4번, 교회의 비전. 5번, 기타. 결정하셨죠? 이번에 손, 다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목사님의 설교. 좋습니다. 2번, 영적 분위기. 좋습니까? 3번, 교인들의 친절. 좋습니다. 4번, 교회의 비전. 나머지는 또 기타시네요. 그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뭐냐면,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손 안 드셨던 2번입니다. 영적 분위기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뭐였냐면, 바로 교인들의 친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많이 드셨던 교인들의 친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처음 새가족이 오면 목사님의 그 말씀이 사실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 되면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여러분, 새가족이 정착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고, 교인들이 얼마나 나에게 친절하냐, 이것이 여러분, 새가족 정착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알아야 될 지침들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고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고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고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경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양육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영적 매력을 발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랑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영적인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영적인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 영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경쟁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매력이 넘쳐날 때에, 그리고 그 구역에 영적인 매력이 넘쳐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새 가족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은 새 가족들을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은 인간적인 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적을 가르치라.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국가에 대해서,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선한 일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팀에 가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전도팀에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처음에 전도할 때 막 웃습니다. 왜 웃는지 아십니까? 왜 웃는지 아십니까? 왜 웃냐면 한 달 전에만 해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 본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에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저래갖고 뭐 전도가 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보기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면서 뭐 했습니까? 본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핀잔을 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바나바들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 이것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바나바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특정한 사람만 바나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나바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면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바나바가 되셔야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새 가족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심어주라. 아멘.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심어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새 가족들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항상 의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의심이 가시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얘기해주고 말씀을 먹여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하라.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에 좋은 시기가 뭐냐면 바로 새가족들의 전도되어 왔을 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울에 있는 시민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 오셨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도 오면 양육하고 전도를 같이 해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오전에 한 분 새가족이 왔습니다. 누가 전도인지 아십니까? 누가 전도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얼마 전에 등록한 새가족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전도하도록 만들면 여러분, 그 가운데 그분의 신앙도 성장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또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가족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믿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숫자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숙제를 냈습니다. 숙제를 냈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새가족을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새가족을 인터뷰했는데 그때 따끈따끈한 처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또 우리 교회 소감은 또 어떻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막 했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교회 오는데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교회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구역축제 가운데 바나바가 세워지는데 이 세워지는 이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새가족으로 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정착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참다운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역축제 기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도 새가족들을 그냥 바나바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서 정말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다 헌신해 줄 수 있는,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